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빛을 더해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고요한 바닷가 마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풍이 사흘 밤낮을 핥히고 간 새벽, 경상남도 남해의 작은 어촌마을 성해리의 바다는 열이 내린 환자처럼 고요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해변은 부서진 스티로폼과 뒤엉킨 해초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늘 그랬듯 항구로 나섰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물고기 떼가 몰려온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통해 배운 바다의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파도는 이상하리만치 낮았고 던져 올린 그물은 허망하게 가벼웠습니다. 물빛은 흙탕물처럼 탁했고 바람에서는 비릿한 바다 내음 대신 역한 비닐 냄새가 섞여왔습니다. 어부 윤호가 몬 28호 배가 가장 먼저 물살을 갈랐습니다. 함께 탄 동료 민재와 태범이 뱃머리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게 뭐지? 해안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거대한 검은 덩어리가 반쯤 물에 잠긴 채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서진 배의 선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가까워질수록 세 사람의 숨이 멎었습니다. 길고 검은 등 모래톱에 육중한 몸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래였습니다. 이미 숨이 멎은 듯 거대한 생명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빨리 해경에 연락해야 해.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작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해변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고래의 검은 피부 위에는 축축한 모래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모습에 겁을 먹고 울던 아이들도 울음을 그치고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노인들은 말없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생명의 죽음 앞에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진실된 예의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향초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묵주를 쥔 채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해리 성모 성당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던 박안나 할머니가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82,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해안선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십자가 성호를 그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피조물을 받아주소서. 그 순간 매섭게 불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잠시 멈춘 듯했습니다. 군청 직원들이 도착해 노란 통제선을 치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고래는 어림잡아 길이가 15m는 되어 보였습니다. 등지느러미에는 깊게 긁힌 상처가 얼룩져 있었고 배에는 끊어진 로프 조각과 찢긴 그물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하얀 비닐 조각들이 흉측하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희미한 악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슬픔과 충격 속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어부 윤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이 물길은 은빛 멸치대로 출렁였습니다. 그물 한 번 던지면 배가 가라앉을 듯 만선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빈 통발이 먼저 돌아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흐린 햇살이 모래사장 위로 10개 깔렸습니다. 고래의 눈은 반쯤 떠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온 담당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스가 차서 폭발하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비참한 광경에서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대하고 침묵 어린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바간나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묵주알이 또각 굴러갔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 밥상이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집이었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해변의 모든 사람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멀리서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성당의 기묘한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수단 위에 사제임을 나타내는 흰 스토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신부는 통제선 밖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시편 낭송이 바람에 섞여 사람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기도가 끝나자 신부는 해경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생명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 예를 갖춰 절차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해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식탁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는 것을. 황혼이 내려앉을 무렵 마을의 움직임은 느려졌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어른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발목을 스치는 파도는 낮고 길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자 해변에는 간이 천막 두 동이 세워졌습니다. 성당에서 가져온 작은 제대로 모래 위에 놓였습니다. 촛불 2개, 맑은 물 1잔, 그리고 흰 보자기. 바간나 할머니는 제대 옆에서 조용히 성모송을 을조렸습니다. 윤호는 말없이 서서 발치에 밀려온 스티로폼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러자 민재가 그리고 태범이 그를 따라 해변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모래 위에는 쓰레기 봉투 3개가 놓였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새벽 2시 무렵 현장 요원이 속삭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배를 갈라야 할 겁니다. 그 말의 무게가 윤호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두가 두려운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바간나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묵주알이 다시 하늘 넘어갔습니다. 성모님, 이 가엾은 바다를 불쌍히 여기소서. 촛불이 짧게 떨렸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었고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성혜리 마을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성당 마당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기묘한 신부가 다시 해변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작은 제대가 차려졌습니다. 신부는 짧게 기도했습니다. 창조주의 손길 안에서 모든 생명은 존귀하며 우리가 맡은 바다를 더럽힌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바람이 고요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가슴에 십자 성호를 그었습니다. 군청 직원이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고래의 사체를 오래 두면 가스가 차 폭발할 수 있기에 예우를 지켜 땅에 묻을 예정이라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부 대표로 나선 박노식 어르신이 숯불에 달군 칼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부는 짧게 축복 기도를 바쳤습니다. 주님, 저희 손을 맑게 하시고 이 피조물이 평안히 돌아가게 하소서. 첫 절개는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칼끝이 멈추자 시익하는 소리와 함께 더운 기운과 탁한 냄새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반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참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박노식 어르신이 고개를 숙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무겁지 말고
편히 가게 그리고 그 순간 갈라진 틈 사이로 무언가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피나 내장이 아니었습니다. 해초에 감긴 낡은 그물 조각, 색이 바랜 밧줄, 부서진 스티로폼, 찌그러진 페트병, 그리고 손바닥만 한 비닐봉지들이 서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들, 바로 인간이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윤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다가 우리가 버린 걸 돌려주네. 그 작은 목소리는 모두의 심장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눈을 가렸고 청년들은 말없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들이 조심스럽게 그 쓰레기들을 집어올려 미리 준비한 하얀 천 위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 끔찍한 증거물들 앞에서 누구도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뿐이었습니다. 박안나 할머니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성모님, 저희를 가엾이 보소서. 바다를 집처럼 아끼던 저희 손이 이 집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삽질 소리만이 모래사장을 울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절개가 시작되었고 또다시 익숙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찢어진 치킨 상자, 플라스틱 통, 정체모를 합성 섬유 조각들, 그물망 사이로 미세한 비닐 조각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반짝임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제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민재는 쓰레기 더미를 들어 올리다 손을 멈췄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배에서 잃어버렸던 표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후가 기울 무렵 모래밭 가장자리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곳에는 구경꾼도 유가족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책임있는 이웃이자 죄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번째 절개가 끝났을 무렵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톡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모래 위로 떨어졌습니다. 조그맣고 하얀 덩어리였습니다. 윤호가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흙을 털어냈습니다. 민재가 가져온 물로 헹구자 그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작은 조각상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면사포를 쓰고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아래로 뻗은 모습. 발 아래에는 구름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박안나 할머니가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성모님, 성모님이다. 사람들은 저절로 모자를 벗었고 몇몇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음을 멈추고 그 작은 상을 바라봤습니다. 흰 대리석에 결이 살아있는 잔잔한 얼굴. 하지만 자세히 보니 눈매가 아주 조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발목 아래에는 가느다란 금이 한 줄 나 있었습니다. 기묘한 신부가 상을 받아들어 제대 위 흰 천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신부는 낮게 기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이 바다와 이 마을을 위해 빌어주소서. 박안나 할머니가 상 앞에 다가와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우리 성엘이 성당에 있던 옛날 성모님과 똑같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마을 전체를 삼켰던 큰 비바람. 그날 밤 성당은 절반이 무너졌고 성전 한가운데 있던 크고 무거운 대리석 성모상은 쏟아져 들어온 물길에 휩쓸려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로 작고 새로운 성모상을 모셨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박안나 할머니는 그 후로 해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를 위태롭게 떠다니는 성모님의 꿈, 그리고 꿈속에서 들려오던 음성. 사랑하는 이들아, 집을 깨끗이 하여라.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성모상이 자신을 삼켰던 고래의 몸을 빌어 자신을 잃어버리게 한 인간들의 쓰레기와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말 이전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만남의 의미를 성급히 단정하지 맙시다. 다만 이 만남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맡은 이 집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이 바다는 무엇을 삼켜야만 했는지를 말입니다. 윤호와 청년들이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간나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성모님은 늘 이렇게 조용히 우리 눈높이에 맞춰 오셨지. 꾸짖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우시려는 게야. 그날 밤 성에리 마을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고래의 장례는 미뤄졌고 사람들은 돌아온 성모상 앞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또렷한 하느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다가 침묵으로 들려준 거룩하고도 아픈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성에리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하느님께서 맡기신 이 집을 어떻게 다시 돌볼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촛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파도는 낮고 길게 해안선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성모상의 눈매는 또렷하게 빛나며 마치 마을 사람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성에리 마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집은 어디이며 그것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빛을 더해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고요한 바닷가 마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풍이 사흘 밤낮을 핥히고 간 새벽, 경상남도 남해의 작은 어촌마을 성에리의 바다는 열이 내린 환자처럼 고요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해변은 부서진 스티로폼과 뒤엉킨 해초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늘 그랬듯 항구로 나섰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물고기 떼가 몰려온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통해 배운 바다의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파도는 이상하리만치 낮았고 던져 올린 그물은 허망하게 가벼웠습니다. 물빛은 흙탕물처럼 탁했고 바람에서는 비릿한 바다 내음 대신 역한 비닐 냄새가 섞여왔습니다. 어부 윤호가 몬 28호 배가 가장 먼저 물살을 갈랐습니다. 함께 탄 동료 민재와 태범이 뱃머리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게 뭐지? 해안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거대한 검은 덩어리가 반쯤 물에 잠긴 채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서진 배의 선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가까워질수록 세 사람의 숨이 멎었습니다. 길고 검은 등 모래톱에 육중한 몸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래였습니다. 이미 숨이 멎은 듯 거대한 생명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빨리 해경에 연락해야 해.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작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해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고래의 검은 피부 위에는 축축한 모래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모습에 겁을 먹고 울던 아이들도 울음을 그치고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노인들은 말없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생명의 죽음 앞에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진실된 예의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향초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묵주를 쥔 채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혜리 성모 성당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던 박안나 할머니가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82,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해안선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십자가 성호를 그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피조물을 받아주소서. 그 순간 매섭게 불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잠시 멈춘 듯했습니다. 군청 직원들이 도착해 노란 통제선을 치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고래는 어림잡아 길이가 15m는 되어 보였습니다. 등지느러미에는 깊게 긁힌 상처가 얼룩져 있었고 배에는 끊어진 로프 조각과 찢긴 그물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하얀 비닐 조각들이 흉측하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희미한 악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슬픔과 충격 속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어부 윤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이 물길은 은빛 멸치대로 출렁였습니다. 그물 한 번 던지면 배가 가라앉을 듯 만선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빈 통발이 먼저 돌아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흐린 햇살이 모래사장 위로 엷게 깔렸습니다. 고래의 눈은 반쯤 떠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온 담당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스가 차서 폭발하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비참한 광경에서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대하고 침묵 어린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안나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묵주알이 또각 굴러갔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 밥상이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집이었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해변의 모든 사람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멀리서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성당의 기묘한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수단 위에 사제임을 나타내는 흰 스토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신부는 통제선 밖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시편 낭송이 바람에 섞여 사람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기도가 끝나자 신부는 해경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생명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 예를 갖춰 절차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해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식탁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는 것을. 황혼이 내려앉을 무렵 마을의 움직임은 느려졌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어른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발목을 스치는 파도는 낮고 길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자 해변에는 간이 천막 두 동이 세워졌습니다. 성당에서 가져온 작은 제대로 모래 위에 놓였습니다. 촛불 2개, 맑은 물 1잔, 그리고 흰 보자기. 박안나 할머니는 제대 옆에서 조용히 성모송을 을조렸습니다. 윤호는 말없이 서서 발치에 밀려온 스티로폼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러자 민재가 그리고 태범이 그를 따라 해변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모래 위에는 쓰레기 봉투 3개가 놓였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새벽 2시 무렵 현장 요원이 속삭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배를 갈라야 할 겁니다. 그 말의 무게가 윤호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두가 두려운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박안나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묵주알이 다시 하날 넘어갔습니다. 성모님, 이 가엾은 바다를 불쌍히 여기소서. 촛불이 짧게 떨렸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었고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성혜리 마을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성당 마당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김유한 신부가 다시 해변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작은 제대가 차려졌습니다. 신부는 짧게 기도했습니다. 창조주의 손길 안에서 모든 생명은 존귀하며 우리가 맡은 바다를 더럽힌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바람이 고요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가슴에 십자 성호를 그었습니다. 군청 직원이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고래의 사체를 오래 두면 가스가 차폭발할 수 있기에 예우를 지켜 땅에 묻을 예정이라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부 대표로 나선 박노식 어르신이 숯불에 달군 칼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부는 짧게 축복 기도를 바쳤습니다. 주님, 저희 손을 맑게 하시고 이 피조물이 평안히 돌아가게 하소서. 첫 절개는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칼끝이 멈추자 시익하는 소리와 함께 더운 기운과 탁한 냄새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반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차마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박노식 어르신이 고개를 숙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무겁지 말고 편히 가게. 그리고 그 순간 갈라진 틈 사이로 무언가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피나 내장이 아니었습니다. 해초에 감긴 낡은 그물 조각, 색이 바랜 밧줄, 부서진 스티로폼, 찌그러진 페트병, 그리고 손바닥만 한 비닐봉지들이 서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들, 바로 인간이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윤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다가 우리가 버린 걸 돌려주네. 그 작은 목소리는 모두의 심장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눈을 가렸고 청년들은 말없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들이 조심스럽게 그 쓰레기들을 집어올려 미리 준비한 하얀 천 위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 끔찍한 증거물들 앞에서 누구도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뿐이었습니다. 박안나 할머니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성모님, 저희를 가엾이 보소서. 바다를 집처럼 아끼던 저희 손이 이 집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삽질 소리만이 모래사장을 울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절개가 시작되었고 또다시 익숙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찢어진 치킨 상자, 플라스틱통, 정체 모를 합성 섬유 조각들, 그물망 사이로 미세한 비닐 조각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반짝임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제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민재는 쓰레기 더미를 들어 올리다 손을 멈췄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배에서 잃어버렸던 표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후가 기울 무렵 모래밭 가장자리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곳에는 구경꾼도 유가족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책임있는 이웃이자
죄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번째 절개가 끝났을 무렵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톡 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모래 위로 떨어졌습니다. 조그맣고 하얀 덩어리였습니다. 윤호가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흙을 털어냈습니다. 민재가 가져온 물로 헹구자 그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작은 조각상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면사포를 쓰고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아래로 뻗은 모습. 발 아래에는 구름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박안나 할머니가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성모님이다. 사람들은 저절로 모자를 벗었고 몇몇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음을 멈추고 그 작은 상을 바라봤습니다. 흰 대리석에 결이 살아있는 잔잔한 얼굴. 하지만 자세히 보니 눈매가 아주 조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발목 아래에는 가느다란 금이 한 줄 나 있었습니다. 기묘한 신부가 상을 받아들어 제대 위 흰 천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신부는 낮게 기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이 바다와 이 마을을 위해 빌어주소서. 박안나 할머니가 상 앞에 다가와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우리 성엘이 성당에 있던 옛날 성모님과 똑같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마을 전체를 삼켰던 큰 비바람. 그날 밤 성당은 절반이 무너졌고 성전 한가운데 있던 크고 무거운 대리석 성모상은 쏟아져 들어온 물길에 휩쓸려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로 작고 새로운 성모상을 모셨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박안나 할머니는 그 후로 해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를 위태롭게 떠다니는 성모님의 꿈, 그리고 꿈속에서 들려오던 음성. 사랑하는 이들아, 집을 깨끗이 하여라.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성모상이 자신을 삼켰던 고래의 몸을 빌어 자신을 잃어버리게 한 인간들의 쓰레기와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말 이전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만남의 의미를 성급히 단정하지 맙시다. 다만 이 만남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맡은 이 집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이 바다는 무엇을 삼켜야만 했는지를 말입니다. 윤호와 청년들이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안나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성모님은 늘 이렇게 조용히 우리 눈높이에 맞춰 오셨지. 꾸짖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우시려는 게야. 그날 밤 성혜리 마을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고래의 장례는 미뤄졌고 사람들은 돌아온 성모상 앞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또렷한 하느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다가 침묵으로 들려준 거룩하고도 아픈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성혜리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하느님께서 맡기신 이 집을 어떻게 다시 돌볼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촛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파도는 낮고 길게 해안선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성모상의 눈매는 또렷하게 빛나며 마치 마을 사람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성혜리 마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집은 어디이며 그것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빛을 더해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고요한 바닷가 마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풍이 사흘 밤낮을 핥히고 간 새벽, 경상남도 남해의 작은 어촌마을 성해리의 바다는 열이 내린 환자처럼 고요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해변은 부서진 스티로폼과 뒤엉킨 해초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늘 그랬듯 항구로 나섰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물고기 떼가 몰려온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통해 배운 바다의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파도는 이상하리만치 낮았고 던져 올린 그물은 허망하게 가벼웠습니다. 물빛은 흙탕물처럼 탁했고 바람에서는 비릿한 바다 내음 대신 역한 비닐 냄새가 섞여왔습니다. 어부 윤호가 몬 28호 배가 가장 먼저 물살을 갈랐습니다. 함께 탄 동료 민재와 태범이 뱃머리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게 뭐지? 해안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거대한 검은 덩어리가 반쯤 물에 잠긴 채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서진 배의 선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가까워질수록 세 사람의 숨이 멎었습니다. 길고 검은 등 모래톱에 육중한 몸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래였습니다. 이미 숨이 멎은 듯 거대한 생명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빨리 해경에 연락해야 해.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작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해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고래의 검은 피부 위에는 축축한 모래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모습에 겁을 먹고 울던 아이들도 울음을 그치고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노인들은 말없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생명의 죽음 앞에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진실된 예의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향초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묵주를 쥔 채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해리 성모성당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던 박안나 할머니가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82,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해안선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십자가 성호를 그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피조물을 받아주소서. 그 순간 매섭게 불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잠시 멈춘 듯했습니다. 군청 직원들이 도착해 노란 통제선을 치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고래는 어림잡아 길이가 15m는 되어 보였습니다. 등지느러미에는 깊게 긁힌 상처가 얼룩져 있었고 배에는 끊어진 로프 조각과 찢긴 그물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하얀 비닐 조각들이 흉측하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희미한 악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슬픔과 충격 속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어부 윤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이 물길은 은빛 멸치대로 출렁였습니다. 그물 한 번 던지면 배가 가라앉을 듯 만선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빈 통발이 먼저 돌아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흐린 햇살이 모래사장 위로 엷게 깔렸습니다. 고래의 눈은 반쯤 떠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온 담당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스가 차서 폭발하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비참한 광경에서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대하고 침묵 어린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안나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묵주알이 또각 굴러갔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 밥상이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집이었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해변의 모든 사람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멀리서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성당에 기묘한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수단 위에 사제임을 나타내는 흰 스토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신부는 통제선 밖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시편 낭송이 바람에 섞여 사람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기도가 끝나자 신부는 혜경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생명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 예를 갖춰 절차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혜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식탁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는 것을. 황혼이 내려앉을 무렵 마을의 움직임은 느려졌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어른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발목을 스치는 파도는 낮고 길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자 해변에는 간이 천막 두 동이 세워졌습니다. 성당에서 가져온 작은 제대로 모래 위에 놓였습니다. 촛불 2개, 맑은 물 1잔, 그리고 흰 보자기. 박안나 할머니는 제대 옆에서 조용히 성모송을 을조렸습니다. 윤호는 말없이 서서 발치에 밀려온 스티로폼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러자 민재가 그리고 태범이 그를 따라 해변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모래 위에는 쓰레기 봉투 3개가 놓였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새벽 2시 무렵 현장 요원이 속삭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배를 갈라야 할 겁니다. 그 말의 무게가 윤호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두가 두려운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박안나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묵주알이 다시 하늘 넘어갔습니다. 성모님, 이 가엾은 바다를 불쌍히 여기소서. 촛불이 짧게 떨렸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었고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성혜리 마을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성당 마당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기묘한 신부가 다시 해변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작은 제대가 차려졌습니다. 신부는 짧게 기도했습니다. 창조주의 손길 안에서 모든 생명은 존귀하며 우리가 맡은 바다를 더럽힌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바람이 고요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가슴에 십자 성호를 그었습니다. 군청 직원이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고래의 사체를 오래 두면 가스가 차 폭발할 수 있기에 예우를 지켜 땅에 묻을 예정이라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부 대표로 나선 박노식 어르신이 숯불에 달군 칼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부는 짧게 축복 기도를 바쳤습니다. 주님, 저희 손을 맑게 하시고 이 피조물이 평안히 돌아가게 하소서. 첫 절개는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칼끝이 멈추자 시익하는 소리와 함께 더운 기운과 탁한 냄새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반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참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박노식 어르신이 고개를 숙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무겁지 말고 편히 가게. 그리고 그 순간
갈라진 틈 사이로 무언가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피나 내장이 아니었습니다. 해초에 감긴 낡은 그물 조각, 색이 바랜 밧줄, 부서진 스티로폼, 찌그러진 페트병, 그리고 손바닥만 한 비닐봉지들이 서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들, 바로 인간이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윤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다가 우리가 버린 걸 돌려주네. 그 작은 목소리는 모두의 심장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눈을 가렸고 청년들은 말없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들이 조심스럽게 그 쓰레기들을 집어올려 미리 준비한 하얀 천 위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 끔찍한 증거물들 앞에서 누구도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뿐이었습니다. 박안나 할머니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성모님, 저희를 가엾이 보소서. 바다를 집처럼 아끼던 저희 손이 이 집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삽질 소리만이 모래사장을 울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절개가 시작되었고 또다시 익숙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찢어진 치킨 상자, 플라스틱 통, 정체 모를 합성 섬유 조각들, 그물망 사이로 미세한 비닐 조각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반짝임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제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민재는 쓰레기 더미를 들어 올리다 손을 멈췄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배에서 잃어버렸던 표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후가 기울 무렵 모래밭 가장자리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곳에는 구경꾼도 유가족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책임있는 이웃이자 죄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번째 절개가 끝났을 무렵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톡 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모래 위로 떨어졌습니다. 조그맣고 하얀 덩어리였습니다. 윤호가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흙을 털어냈습니다. 민재가 가져온 물로 헹구자 그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작은 조각상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면사포를 쓰고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아래로 뻗은 모습. 발 아래에는 구름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박안나 할머니가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성모님, 성모님이다. 사람들은 저절로 모자를 벗었고 몇몇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음을 멈추고 그 작은 상을 바라봤습니다. 흰 대리석에 결이 살아있는 잔잔한 얼굴. 하지만 자세히 보니 눈매가 아주 조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발목 아래에는 가느다란 금이 한 줄 나 있었습니다. 기묘한 신부가 상을 받아들어 제대 위 흰 천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신부는 낮게 기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이 바다와 이 마을을 위해 빌어주소서. 박안나 할머니가 상 앞에 다가와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우리 성엘이 성당에 있던 옛날 성모님과 똑같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마을 전체를 삼켰던 큰 비바람. 그날 밤 성당은 절반이 무너졌고 성전 한가운데 있던 크고 무거운 대리석 성모상은 쏟아져 들어온 물길에 휩쓸려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로 작고 새로운 성모상을 모셨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박안나 할머니는 그 후로 해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를 위태롭게 떠다니는 성모님의 꿈.
그리고 꿈속에서 들려오던 음성. 사랑하는 이들아, 집을 깨끗이 하여라.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성모상이 자신을 삼켰던 고래의 몸을 빌어 자신을 잃어버리게 한 인간들의 쓰레기와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말 이전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만남의 의미를 성급히 단정하지 맙시다. 다만 이 만남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맡은 이 집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이 바다는 무엇을 삼켜야만 했는지를 말입니다. 윤호와 청년들이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간나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성모님은 늘 이렇게 조용히 우리 눈높이에 맞춰 오셨지. 꾸짖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우시려는 게야. 그날 밤 성혜리 마을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고래의 장례는 미뤄졌고 사람들은 돌아온 성모상 앞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또렷한 하느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다가 침묵으로 들려준 거룩하고도 아픈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성혜리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하느님께서 맡기신 이 집을 어떻게 다시 돌볼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촛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파도는 낮고 길게 해안선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성모상의 눈매는 또렷하게 빛나며 마치 마을 사람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성혜리 마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집은 어디이며 그것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빛을 더해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고요한 바닷가 마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풍이 사흘 밤낮을 핥히고 간 새벽, 경상남도 남해의 작은 어촌마을 성혜리의 바다는 열이 내린 환자처럼 고요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해변은 부서진 스티로폼과 뒤엉킨 해초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늘 그랬듯 항구로 나섰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물고기 떼가 몰려온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통해 배운 바다의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파도는 이상하리만치 낮았고 던져 올린 그물은 허망하게 가벼웠습니다. 물빛은 흙탕물처럼 탁했고 바람에서는 비릿한 바다 내음 대신 역한 비닐 냄새가 섞여왔습니다. 어부 윤호가 몬 28호 배가 가장 먼저 물살을 갈랐습니다. 함께 탄 동료 민재와 태범이 뱃머리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게 뭐지? 해안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거대한 검은 덩어리가 반쯤 물에 잠긴 채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서진 배의 선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가까워질수록 세 사람의 숨이 멎었습니다. 길고 검은 등 모래톱에 육중한 몸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래였습니다. 이미 숨이 멎은 듯 거대한 생명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빨리 해경에 연락해야 해.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작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해변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고래의 검은 피부 위에는 축축한 모래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모습에 겁을 먹고 울던 아이들도 울음을 그치고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노인들은 말없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생명의 죽음 앞에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진실된 예의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향초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묵주를 쥔 채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혜리 성모 성당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던 바간나 할머니가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82,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해안선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십자가 성호를 그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피조물을 받아주소서. 그 순간 매섭게 불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잠시 멈춘 듯했습니다. 군청 직원들이 도착해 노란 통제선을 치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고래는 어림잡아 길이가 15m는 되어 보였습니다. 등지느러미에는 깊게 긁힌 상처가 얼룩져 있었고 배에는 끊어진 로프 조각과 찢긴 그물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하얀 비닐 조각들이 흉측하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희미한 악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슬픔과 충격 속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어부 윤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이 물길은 은빛 멸치대로 출렁였습니다. 금을 한 번 던지면 배가 가라앉을 듯 만선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빈 통발이 먼저 돌아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흐린 햇살이 모래사장 위로 엷게 깔렸습니다. 고래의 눈은 반쯤 떠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온 담당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스가 차서 폭발하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비참한 광경에서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대하고 침묵 어린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바간나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묵주알이 또각 굴러갔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 밥상이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집이었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해변의 모든 사람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멀리서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성당의 기묘한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수단 위에 사제임을 나타내는 흰 스토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신부는 통제선 밖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시편 낭송이 바람에 섞여 사람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기도가 끝나자 신부는 해경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생명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 예를 갖춰 절차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해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식탁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는 것을. 황혼이 내려앉을 무렵 마을의 움직임은 느려졌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어른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발목을 스치는 파도는 낮고 길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자 해변에는 간이 천막 두 동이 세워졌습니다. 성당에서 가져온 작은 제대로 모래 위에 놓였습니다. 촛불 2개, 맑은 물 1잔, 그리고 흰 보자기. 바간나 할머니는 제대 옆에서 조용히 성모송을 을조렸습니다. 윤호는 말없이 서서 발치에 밀려온 스티로폼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러자 민재가 그리고 태범이 그를 따라 해변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모래 위에는 쓰레기 봉투 3개가 놓였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새벽 2시 무렵 현장 요원이 속삭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배를 갈라야 할 겁니다. 그 말의 무게가 윤호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두가